성도에 합당한 생활, 형제사랑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사랑의 한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그 나그네 대접하는 일, 우리가 또 환난당하는 성도 이렇게 잘 대접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런 사랑을 잘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요. 오늘 여기 4절에는 혼인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아주 가치 있는,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시대는 이 결혼을 경시하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즉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사상이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물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는 그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전 영역에서, 생활의 전 부분에서 더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고, 더 심해지게 될 것이고, 더 극적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혼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이 잘못된 사상, 그 가치관이, 결혼관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 오늘 본문에서도 혼인을,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려고도 하고요, 또 결혼했어도 쉽게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이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래서 고통, 모든 그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는 모든 삶이 거기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화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거스리면 거스릴수록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벌써 당시에도 2000년여 전에도 이런 풍토들이, 그 전부터도 물론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더더욱이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성한 제도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조의 어떠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일 창조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물론 짐승도 창조했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창조의 어떤 그 완성처럼, 물론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지만
그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창조의 모습이요, 완전한 한 사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 속에서 주어진 아주 그래서 우리가 신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타락한 인간이 죄악의 욕구를 따라서 이렇게 어떤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결혼을 신성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원래의 결혼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참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결혼의 목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간략하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자손을 낳아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이런 오늘날의 그 풍조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식 안 낳아요. 낳아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낳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이 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하나님 뜻과는 자꾸 반대로 가요. 그래서 뭐 좀 더 나아가자면 이 가정의 질서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남편의 권위 다 무시해 버립니다. 복종이에요, 복종.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하여튼 간에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나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아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혼자 살도록 허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귀한 은사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혼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어서 혼자 살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살면 돼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결혼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혼자 사는 것은 분명히 좋지 못하다, 나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을 아내의 돕는 배필로 지은 게 아니고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깨지면 이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그 원리의 모든 것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자의 의무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잘 내조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옛날 그 어른들의 말이 맞아요.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안사람, 집사람. 이게 성경적이에요. 보면 우리가 시편 128편에도 보면 집 안 내실에 있는 아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밭에서, 밖에서 자기 일을 잘 다스려야 되고, 밭의 일을 이렇게 잘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 집을 세워야 된다 그랬는데,
이 경제를 책임질, 물론 오늘날에는 다 맞벌이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성경적 가르침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가정도 힘들고요. 이런 말 하면 참 대접 못 받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가정에 그래서 밖에서 힘써 일하고 돌아오면 가정에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남편을 잘 맞이해 줘야 되고, 남편이 가정에서 이렇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둘 다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러니까 가정에 오면 서로 누가 나를 서로 품어줄 수가 없어요. 아내는 아내도 힘들어 죽겠고, 남편은 남편도 힘들어 죽겠고.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요. 날카로워요. 쉼이 없어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너무 가치를 둬서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의 가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남편 혼자 벌어갖고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우선을 두다 보니까 아내도 막 벌어야 돼요.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으로서의, 가정에서 누려지는 이 참 평화와, 이게 아주 주신 게 귀한데 이걸 정말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돈, 경제적 이 가치를 최우선에 두다 보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이 아닌가. 그래서 가정으로서, 그 가정에서 있어야 될 그런 그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사랑과 질서와 화평, 그 가운데서 그 자녀들의 양육과 그런 가족 간에 있어야 될 그런 화목, 이것이 사실은 다 깨져버린 시대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음행의 연고로,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신성한 제도를 통해서 음행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관계, 부부의 이 경건한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관계 속에서 이 죄악, 음행죄가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그 음행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도 그런 음행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 죄의 음행의 유혹에 대해서 남자나 여자가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그런 남편과 아내로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런 오히려 죄가, 음행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또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을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귀히 여겨야 돼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마찬가지, 결혼하는 것, 이거 아주 귀한 것이고,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 자체가 귀한기 때문에 함부로 깨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한편이 죽었다. 죽으면 그 결혼관계가 깨지니까. 그래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주 안에서만 하라 그래. 또 하나는 그 음행죄를 졌을 때는 그래도 한편이 그것을 포용하고 간다고 하면 갈 수 있겠지만, 음행죄를 졌을 때는 그 결혼의 계약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때는 헤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아니네요. 고전 7장에 보면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난 못 살겠다 라고 할 때는 헤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그만두든지 예수 믿는 거 그만두든지 아니면 나하고 이혼하든지 선택해. 만약에 배우자가 이렇게 도저히 나는 당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난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러니까 나하고 살려면 얘 교회 그만 다니. 그렇지 않으면 이혼해. 도저히 그게 안 될 경우에 그때는 이혼하라 그랬어요. 예, 믿음 때문에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 근데 뭐 보통 그러겠습니까? 뭐 배우자를 선택할 경우가 거의 90% 이상, 99%일까요? 100%일까요? 뭐 하여튼 간에 성경은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 천재지변은 뭐 우리나라가 뭐 이런 6.25 전쟁처럼 이산가족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부의 힘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자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성격이 안 맞다, 그래서 난 못 살겠다. 아니라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을 하면 그는 음행죄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음행죄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동안 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 이 남편을 5번이나 바로 바꿔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얼마나 이 남자 저 남자 해봐도 만족할 것 같아도요, 세상에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속는 거지. 그리고 성격 안 맞는다고 이혼하기로 말하면 어떻게 이혼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그 사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믿음의 어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 그 사라가 자기 아브라함을 6절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 앞에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그 아내들이 외모를 꾸미는데 너무 거기에 다 몰입하지 말고 속사람을 잘, 숨은 인격, 신앙의 인격, 이 속사람을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 사라를 예를 들잖아요. 그래서 사라도 자기 남편에게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복종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단장했다. 자기의 속사람, 신앙의 인격을 잘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순종하면서 만들어간 거야, 사라가. 아브라함이 완전했겠어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고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다, 물론 이복 여동생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그러나 그보다는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그저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한마디로 팔아먹은 거나 똑같아요.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데 부인이라고 말 못하고 안 하고 일부러 아예 약조를 했어요. 누가 가서 물어보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해라. 당신은 내가 남편이라고 하지 마, 오빠라고 해라. 내 동생이라고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2번씩이나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또 아비멜렉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오늘 같은 날, 오늘날 자기 남편이 그런 사람 있으면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살겠어요? 안 살죠. 뭐 입에서 뭐 베르벨 소리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러고도 뭐 당신이라고도 안 하겠지만 그게 무슨 남자냐 남편이냐, 아니 목숨 걸고라도 자기 아내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자기 아내를 뻔히 눈 뜨고도 아예 그냥 미리 그것도 약조해놓고, 아니 뭐 그때 사람은 그 뭐 이 사라는 뭐 오늘날 여자하고 그때 여자하고 뭐 달라요? 속이 없어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서 일생을, 그런 남편을 뭐 나의 주인이요 하면서 일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얼마나 정말 이 사라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분들 같으면 그렇게 살겠는가? 살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무슨 저기 뭐 남편으로 생각도 안 될 것이고, 존경은 무슨 존경, 주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얼굴 다시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런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누구래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 그런 가운데서 참고 그 남편을 순종하려니까 속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정말 잘 만들어진 겁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완전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콩깍지가 씌었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뭐 피차 일반이지. 다 부족하죠. 거기에서 그것을 참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 내 몸 중에 가장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내 몸 중에 가장 보배롭고 귀하다. 그렇게 여겼지만 타락한 다음에서는 책임을 쓱 전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그래도 끝까지 참고 사랑하고 흠이 있어도 부족해도 서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일평생. 그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면 쉽지. 그러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수록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존경하기 어려운 남편일수록 그런 남편을 잘 순종하고 존경하고 따르려니까 그만큼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 결혼을 존귀히 여기고, 결혼을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쉽게 깨트려버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는 것도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서 해야 되고,
또 뭐 이미 뭐 결혼했는데 또 결혼한 다음에 예수 믿으면 한쪽 부부가 한 사람이 먼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고전 7장에 말한 대로 끝까지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되고 그걸 잘 지켜야 되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 음행죄가 만연해져. 음행죄를 음행으로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간통죄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건 정말 큰 죄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가정이 됐든 상대방의 가정이 됐든 그 영혼을 말할 수 없이 크게 이렇게 이 파멸시키는 그런 엄청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특별히 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또 바르게 귀히 여겨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될 것이고, 결혼한 다음에도 이것이 남편과 아내로서 이 책임을 가지고 이걸 아주 귀히 여겨서 서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한쪽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각자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본분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가정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잘 이루어져 나가요. 그래서 빛을 비춰나가야 될 게 사명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가정이 그런 면에서부터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빛을 비춰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다 부족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그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또 가정에서 정말 이게 귀하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뭐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많이 교훈하셨어요. 너무나 사실은 중요하죠. 의외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돈에 대해서 반복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돈 문제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또 뭐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만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막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여튼 이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도 모든 악의,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할 만큼 이 돈 사랑하는 것이 참 심각하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모든 악의 뭐 뿌리라고 할 만큼 이 돈 문제 때문에 가정의 형제 간의 우애, 부부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친구 간의, 동료 간의, 교인 간의, 교회 안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 돈 문제 때문에 다 파탄이 일어납니다. 싸우고 다투고 소송하고 이 돈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 그럼 그 말이 맞아. 성경 뭐 말씀이 맞으니까.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할 만큼 이 돈 문제가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돈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좀 이게 우리가 돈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욕심이죠. 욕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항상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올무와 덫에 걸리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해서, 그런다고 해서 부자가 되면 다 부자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주인 못 섬겨요.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욕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돈 욕심 때문에 돈 사랑하다가 아간 같은 사람,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자기 혼자만 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 가족들 다 비참하게 돌로 쳐 죽임 당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게하시, 엘리사의 종, 문둥병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그 돈 때문에 구원의 문턱에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탐심, 이 우상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이 싸움에서 늘 싸워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죠. 돈이 그러라고 있는 거지 무슨.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럼 먹고 사는데 그저 유지하는데 필요한 게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이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 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도 있고, 이 염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돈을 많이 막 쌓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돈 의지하려고 하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돈과 하나님 같이 못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6절 이하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냐. 노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자식도 의지할 거 없고 누가 나를 먹여주고 누가 나를 입혀주고 누가 나를 살리겠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돼, 힘 있을 때. 그래서 돈을 모아놓고 그 돈을 모아서 돈을 의지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 욕심 들어서 자꾸 돈을 더 모으려고 돈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왜 꼭 돈을 쌓아놔야 되냐? 물론 돈 당연히 흥청망청 쓰라는 거 아닙니다. 돈 저축하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돈을 의지하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돈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최소한 내가 나중에 사서 1년 동안 내가 생활하려면 최소한 얼마는 있어야 돼,
이것저것 물가 상승률까지 하다 보면 또 이 정도는 있어야 저 정도 있어야 되니까 막 일생 동안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식 키울랴, 뒷바라지 할랴, 노후 대책 세울랴, 이건 뭐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거기에 다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돈 사랑하지 말라. 성실하게 일하고 믿음 안에서 주어진 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막 욕심에서 건강 해쳐가면서까지 믿음 저버리면서 욕심까지 말씀 어겨가면서 믿음과 양심 안 쓰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쓰면서 얼마든지 조금 덜해도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거기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 수고한 대로 하나님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걸로 쓰고 또 뭐 저축할 수 있으면 저축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물질로 바로 할 거 바로 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이. 왜 꼭 뭐 상대적 평가를 해가지고 상대에 맞춰가지고 항상 상대적 빈곤감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대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것을 무슨 수로 욕심 막 부리면 생겨요. 욕심 부리지 마요. 그래서 믿음 쓰고 성경은 부지런하고요. 주일도 잘 지키고요. 11조와 헌물 감사 물질로 사면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일 잘 지켜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 잘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감사 헌물. 그래서 믿음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주일 잘 지키고 아마 이 세 가지만 믿음과 양심 쓰면서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줘요. 뭐 일확천금식은 아니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10년 20년 지나가면 차이가 날 겁니다. 또 막아줍니다. 이런 이 구멍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얼마나 수고했는데 수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가지고 살면 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막 욕심을 가지고 일생 동안 그게 무거운 짐 지고 나는 언제나 어느 때나 막 빨리 도달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조바심 내면서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주어진 대로 막 그냥 애가 다르지 말고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살다가 주어진 대로 거기에서 맞게 감사하며 가치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위에 걸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죠. 물론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거기에다 두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경제, 이 가치관, 물질을 최우선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우리가 항상 그럴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 예수님 또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 뭐 부자였나요? 뭐 예수님 이름으로 된 뭐 어디 뭐 전셋집이라도 있었나요? 땅 한 평 있었을까요? 이제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뭐 사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속에서 얼마나 자유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에 충만했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그런 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극심한 환난, 극심한 가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말할 수 없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은 언제든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만 정말 행복하다면 하나님께서 물질 주실 겁니다. 왜요? 아니 물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면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지 왜 안 주시겠어요? 사람마다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행복하다고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10억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순세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어지는 평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감옥에 있어도 돼요. 돈 하나도 없어도 돼요.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삼키어지면 그게 낙원이에요.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미살 나사라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저 예수 믿어도 이것저것 이런 거 저런 거 갖춰지는. 그러다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얼마나 더 줘요. 한국교회 우리 얼마나 많이 줘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끝도 없이 욕심 때문에 상대적 그런 빈곤감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요. 그 비참해집니다. 일만하게 뿌리예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면 돼요. 우리 너무 잘 살아요. 한국으로만 봐도 반만 5,000년 역사라고 하면 5,000년 역사 속에 제일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 아무리 해도 우리처럼 잘 사는 적이 없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너무 잘 살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별로 이렇게 없답니다. 계속 잘 사는 사람 그런 데만 비교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몇 나라 안 된대. 몇 나라 안 돼요. 너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는데도 감사도 없고 만족하지도 않고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너무 풍족하게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돈 사랑하지 말고 끝도 없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몇백 배 이상 잘 살아도 그래도 죽겠다잖아요. 끝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럼 잘 살 것 같아요? 앞으로 돈 더 많이 번다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그거 다 속는 겁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일생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줘요. 책임져 줘요. 하나님 백성을 굶어 죽게 하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여주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말한 대로 놀고 먹는 거 그건 물론 믿음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위에 걸 바라보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당연히 물질의 복도 따라오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물질 줘도 치심지 말라. 마음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뒤로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 두 가지 혼인 귀히 여겨야 된다. 결혼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가정을 이루는 문제인데 또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어떻게 이것을 귀히 여겨서 끝까지 잘 세워나가야 되는 이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돈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줄 거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줄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바른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신 하나님, 혼인을 참으로 귀히 여겨서 우리가 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바르게 참으로 존귀히 여겨서 바른 믿음의 가정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와 저희 자녀선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또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